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산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건국 이념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 뜻도 없이 세워놓고 뒤든 말든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이런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세웠던 그게 많은 민초들의 의지를 따라서 세웠던 건국 이념이 있고, 그 나라가 보존되는데 그 건국 이념은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를 세우는 데는 그저 사학 이념이라는 게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왜 세우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어떤 사람을 우리는 배출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없이 학교를 세우면 돈벌이에요. 그죠? 그런 목적 없이 학교를 세우는 건 그냥 돈벌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학교는 올바른 학교라고 볼 수가 없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정을 세우는, 남자가 가정을 세우겠다 혹은 여자가 가정을 세우겠다고 뜻을 세우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냐,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요즘에는 가훈 써놓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옛날에는 다 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집마다. 얼굴 표정들이 안 변하실 거예요. 거의 없으시게 뭐 대다수. 그 가훈은 그 집이,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우리 집은 무슨 일 있어도 평화야. 우리 집은 무슨 일 있어도 그저 행복이야. 이런 가훈을 적어놓는 이유는 그냥 멋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너네 집 가훈이 뭐냐고 조사해보라고 그래서 학교에 적어갔어요. 지금 그런 것도 안 시키나 봐요.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가훈이 있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태롭죠. 가정의 어려움에 찾아오고 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그게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와 내가 처한 개인적인 것보다 이게 전체주의적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존중받아야 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목적이야, 이렇게 되길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품어주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가정이. 싸울 대로 다 싸우고 낼 대로 다 내고 좀 뱉어낼 대로 다 뱉어내고 나서 평화로운 가정 안 이루어집니다. 가운데로 못 삽니다. 가운데로 안 되는 건 가운을 그냥 이름으로만, 명분으로만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를 세우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거야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논할 수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에서 세우신 그 목적, 가치를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놓쳐서도 안 되고 잃어버릴 수도 안 되고,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말로 정체성을 잃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서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데에는 그 세우신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나는 사명이라고. 이 두 날개가 교회를 날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 교회의 기둥 혹은 날개 같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은요, 하나는 우리를 부르신 거고 하나는 보내시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시는 거고, 사명은 우리로 뭘 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혼돈해서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섞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명을 부르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되도록 불렀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불렀다.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지 모르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죠. 그냥 억울한 것만 있어요. 뭘 하고 싶어도 아빠가 못하고 엄마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왜 엄마가 그런 거 하고. 저는 공부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엄마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게,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 어른이 가지는 책임이 뭔지도 모른 채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어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세상 앞에서도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고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소명이 있지 않으면, 사명이 없으면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분명한 교회여야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시던가요? 너 나 쫓아오면 행복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와 네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아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소명이고 사명이다. 거기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소명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열국을 복받게 하는 건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뜻도 없이 부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실 때 소명을 주셔요. 여러분 안에 그 소명이 있고, 바울은 그 공통된 소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성도와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무엇에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느냐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힘써야 돼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내가 더 많아지도록, 그것이 발전하도록, 그것이 더 깊어지도록, 그것이 더 높아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배움에 우리는 진전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멸까지 하고 서비스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함 같이 장성해야 돼요. 지체냐 본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체든 본체든 하나잖아요. 손과 몸이 따로 떨어져 있던가요? 발과 몸이 떨어져 있던가요? 전체를 몸이라 하고 그걸 구별해 설명할 때만 지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어떠해야 되는,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 오늘 신앙을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많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살지만, 그 모든 걸 견디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도 그와 같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아멘.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애기로 만드셨던가요? 아니죠.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성장한 완성된 인간. 더 이상 잘할 게 없어요. 아담은 완성된 완전하게 자란 장성한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낳은 자식은 애기로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 애기는 제일 크면 어떻게 될까요? 애기가 다 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만든 장성한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다 자라면 뭐가 되어야 돼요?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온전하고 충만한 분량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주신 자녀를 낳게 하신 그 비밀 속에 들어있는 진리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그게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하나님이 이미 지어놓으신 새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어린아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새 사람의 장성하고 충만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이걸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왜 이런 게 필요한데요? 예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성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처음 초등학교를 기를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애가 아프다는데 덩치는 산만해갖고 지 나이 때보다 큰데 아프다는데 아무리 봐도 아플 이유가 없어. 어디 다친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고 찢어진 것도 아닌데 아프대. 애를 낳았어야지. 병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성장통이라는. 성장통이 뭐요? 그랬더니 이게 뼈가 자라면서 뼈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소뼈 따위로 잘 먹이면 뼈가 자라요. 화분이 많아져. 아멘 안 하길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뼈가 자라니까 이 근육이 뼈를 쫓아가려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강제, 그러니까 통증이. 이게 성장통이다. 그래서 아이한테는 성장통이 뭐냐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뭐라고요? 괜찮대. 조금 지나면 낫는데 뭐 그러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장통을 겪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 줄 아세요? 나의 나. 안 늘어나는 나. 주의 진리로 나를 길러내신데 그 진리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안 늘어나. 뭐가 안 늘어나요? 내 육신의 정욕이 안 늘어나고 내 마음의 욕심이 안 늘어나고 내 육신의 삶이 정신이 생각이 마음이 커지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건강한 성도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요.
안 생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생기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생긴다는 거죠? 내가 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크는 거죠? 속사람이 크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의심하거나 불안했던 분 있으면 안심하세요. 정상입니다. 제가 지금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육신이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속사람이. 그러니 그 육신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늘리고 찢고 째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여야 돼요.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을 쫓아가다 보면 속사람이 않고 속사람이 위축돼 속사람이 힘을 잃어요. 신나서 잘하는데 말씀 먹고 잘하고 기도하고 잘하고 찬양하며 잘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잘하는데 이 겉사람은요 힘들면 조금만 힘들까 안 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성질이 부리고 그저 계약질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건 없겠지만 저는 종종 그랬어요. 그러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심령이 괴롭죠. 답답하죠. 그렇게 못 사는 내가 힘들고 믿음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원찮은 성도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장의 진통을 겪고 있을 뿐이고 그 아픔 속에 있을 뿐입니다. 정상입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을 잘하게 되면 행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게 점점 변하다 보면 육신을 통제하고 육신을 굴복시키는 일이 점점 힘이 있어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것들이 점점 복종하게 되고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로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마치 습관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 에이 맨날 하는지 또 하는 것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너도 해봐. 너 내가 하는 것처럼 해봐. 안 돼요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쉬운 것 같고 그게 마치 답습하는 것처럼 매일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처럼 되지만 주일날 매주에 교회 오는 게 쉽던가요? 주일날 매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지금 여기 안 있지.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하면 여기 안 있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지.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고 그 속사람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하니까 여기 앉아있지. 이 좋은 봄날에 벚꽃도 이제 곧 핀다는데 벚꽃 구경한다고 하면 주일날 빼먹기만 해봐. 벚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꽃이 필 겁니다. 이 일의 말씀이 삶을 통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은 그래서 비유하면 마치 엄마 같은 거예요. 아빠는 가훈 적어놓고 이대로 사나 안 살면 야단치면 되고 때리면 되지만 엄마는요 못 사는 그 자식놈은 오죽하면 못 살까. 그죠? 아빠는 알아. 여러분 아빠는 모르는 건 아닌데 역할이 그런 거야. 엄마는 뭐예요? 오죽하면 못 살까. 그러니까 달래서 뭐예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줘.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힘으로 그걸 우리 능력으로 못 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달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고생 바가지를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못난 놈 속에 들어오셔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여러분 때문에 고생해요. 왜요? 여러분을 참고 견디셔야 되잖아. 승질내는 나를 견디셔야 되고 태업질하는 나를 견디셔야 되고 조속 간에 변하는 이 감정을 견디셔야 되고 오늘은 잘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질질다가 내일은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안 해요. 그걸 다 견디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그러니 때때로 그분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 앞에 그 성령님께 표현해보세요. 그분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실 겁니다. 이 소명은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실천돼야 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게 멈추면 안 돼요. 성장하는 게 멈출 때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다 컸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 컸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다 컸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안 됐으면 게으른 겁니다. 안 됐는데 안 해봤으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장성한 분량이 안 되는데 완전히 선자가 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장한 게 아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성장을 위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 책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그리고 그 부딪히는 것을 살아내는 삶을 거절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사십시오. 그걸 살아야 성장을 하지, 성장은 귀남귀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아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아 내가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몇 평 아파트에 살았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혼자 타고 다니는 차 중에 제 차보다 큰 게 있나요? 차가 중에 아무리 크면은 뭐 그죠? 이 봉고차보다 큰가? 크기를 따지면 더 크지. CC도 커요. 사람도 더 많이 태워. 근데 이런 게 호텔에 가면 대접을 못 받아. 호텔에 가서 봉고차를 타고 가면 세우지도 못하게 해요. 요즘에는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뭐 내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호텔이 그죠? 대부분 앞에다 세우면 이제 그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신 소명을 이루려고 사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잘했다 칭찬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게 소명이라면 다시 나를 세상으로 보내는 건 사명입니다. 세상 앞에 세우는 거예요. 소명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만 사명은 뭐예요? 세상 앞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역할이 달라, 위치가 달라,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도와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그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제자 사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사명이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길러내는 제자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길러내는 제자가 있습니까? 기도로 길러내는 제자가 있습니까? 너는 내 제자야, 뭐 그렇게 꼭 안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런 사람이 있냐?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고, 그가 말씀에서 벗어나기를 않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간식에 답해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모진 소리 들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아멘은 안 하는 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멘은 안 하는 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제자는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제자를 기르려면 그래야 돼요. 마가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거만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영혼이 있나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없다면 늦기 전에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살았다는 증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못 듣는 거기에도 있겠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살았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날 때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 마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런 표적이 따를 거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적이 나타날 거다. 그것으로 확인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한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더 많은 일을 못해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가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좁은 생각 갖고서 여러분 안에 갇혀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내심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가 나타나야 되죠.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증거되고 삶으로 증거되고 성령의 역사로 증거가 돼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란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증인되는 일은 내가 어떤 것을 목격한 것도 중요한 일이고 어떤 사실을 내가 확인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그분의 본질, 그분이 내게 직접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착해서요? 훌륭해서요? 좋은 사람들이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부활의 증거는 여러분 안에 살아난 여러분 속에 있다.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그분이 약속한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의 나그네 같은 삶을 견디고 참고 산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갖게 합니다. 그 이름을 믿어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했듯이 그 이름이 또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그 이름을 믿은 나를 살리셨으니 또한 누군가가 그 이름을 믿으면, 또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 능력은, 그 이름은 그를 살리고 그를 일으키고,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될 때 성도는 놀라운 일을 그래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 육신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정성을 다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 눈물까지 쏟아가면서 그저 내 쓴 간슬게 다 빼주고 집에 있는 거 다 퍼다 날아가면서까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해도 안 믿을 수 있지.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증인된 복음은 그 영혼을 꼬꾸라뜨려요. 수고가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기반이 되는 결정타는 하나님이 나이시고 결정타는 성령이 나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수도 없이 전도하고 그 집 가서 예배드리고 다 주는데도 이놈의 양채 같은 영남태기가 간다고 말만 하고 안 나와요. 징그럽게 안 나와요 진짜로.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도 신방 갔다 오고 또 늦게 못 간 사람이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본사님이 됐는데
이 날라리였거든요. 옛날에 술 먹기 좋아하고 파트 치기 좋아하고 남자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놀다가 다른 남자 등에 업혀서 집에 오는 여자, 아주 즐겨. 그런 여자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시골에서.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오빠 교회 나와.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온 분이 간증이 그거야. 뭐냐면 딴 사람이 와서 별소리 다 해도 될 건데 걔가 와가지고 오빠 나와 그러니까 가고 싶더래.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속으로 원망을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수십 번을 수백 번을 드렸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15년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인간이 내 앞에서는 실실 웃으면서 가야죠 그러고 그런데 안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집사가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꼼짝없이 나오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앞에 다 깔아놓은 게 있지 그지. 그 앞에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정말로 다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움을 그 영혼이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전도했으니까 됐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본인 책임이야. 이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자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전도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한다는 건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가 믿어 구원받는 자리까지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능력을 뭘 하신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으시다. 내 말도 내 사랑도 내 섬김도 그럴 힘은 없어요. 그러기를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마침내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받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이하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내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른 것 동원해서 너희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고 너희들을 항복시킬 수도 내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면 너희들 노래 잡아줄 거예요. 그죠? 삼층체는 올라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너희들 설명해주면 너희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고 그죠? 기침감을 하면서 그럴 거야. 하지만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포기하고 나는 오직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만을 전해. 왠지 아니? 그래도 구원받아. 그것만으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을 믿어.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나는 그것만을 알고 그것만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를 줬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라. 여러분 믿음이 뭐에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 그 능력으로 설득된 믿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 그 능력으로 예수가 믿어진 믿음. 그 믿음이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해서 믿는 믿음이 있다고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말에 현혹되어 그 말에 설득되어 믿는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이 마음이 있어. 마음이 변하는 믿음도 변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심령 속에 그 영혼에 믿어지는 믿음은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도 능력이 달라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이 가르친 건 머리로 귀로 들어와서 눈으로 들어와서 지식으로 남고 그게 기껏해야 마음으로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영을 통해 들어와서 영의 자리를 잡고 영으로 아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많이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로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얻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믿음은 그래서 달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질 때 능력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에 따른 뭐가 따른다? 표적이다. 그가 믿었다는 표적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뭐가 일어난다? 자라는 성장이 일어난다. 사람의 말 듣고 믿음은 안 자라요. 안 자라 여러분.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거기다 자꾸 또 다른 사상과 또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근데 거기에는 충돌이 생기거든요. 충돌이 생긴다고요. 자기 가치관과 충돌이 생겨서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더 알고 싶어, 더 믿고 싶어, 더 잘 믿고 싶어, 더 열심히 믿고 싶어, 더 뜨겁게 믿고 싶어, 예수를 온전히 알고 싶어. 영혼에서부터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자라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꾸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물론 그냥 생기진 않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걸 현실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족 하나님 앞에 한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 시간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때 이런 믿음을 얻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해서 그걸 누군가가 믿고 그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그 능력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천국까지 여러분을 끌고 갈 거고 그 믿음의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 영혼의 구원을 만들어낸다. 아멘.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서 세상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신앙이 때로는 중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믿음이 살아있는 그 속에 믿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가가 끝장을 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도 믿어서 구원 얻는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전도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전도하는 예수님께 하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아는 최건농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족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 사람한테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무식해서? 물론 무식하다 그래요. 시험도 맨날 낙제하고 그러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만으로도 영혼을 구원할 만한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도 예수님도 구원받는 사람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 많은 건, 우리가 자꾸 다른 건 자꾸 붙이는 건 우리가 하기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만으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약하니까 자꾸 다른 걸 갖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입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담대히 그래서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보이려면 수년이 걸려. 그 사람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착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야 되겠어. 그렇게 하는 데는 수년 혹은 십수년이 걸려. 어떤 사람 옆에 있는 여러분의 티놈이 뭔지 모르죠? 금요일날 와보셨어야 하지. 티놈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죠? 티인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F고 T는 남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원래 뜻은 아닌데 그 튀년이 티놈한테 하강하시는 이해를 못해서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년을 보여줬잖아. 착한 거. 예수 교회 문 나가게 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가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줬어. 나오나요?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을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을까? 당신이 나를 물리고 조롱하지만 나는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언제까지 성경만 믿다가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결실이 여러분에게도 많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경우를 복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일이 일어난 건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 성령을 받아서 그들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됐어요. 그들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니까 본 것만 갖고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이걸로 드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짜 증인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됐어요? 예수 믿어라고만 전도하는 것으로만 증인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증인이 됐다. 할렐루야. 이런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이 이런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방화동 일대에 소문나길 바랍니다. 방화동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만 해주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더라고요. 아주 크게 해봐요. 그렇게 하시고. 이 일이 일어난 건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증인이 되었을 때 성령이 역사했단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나를 증인되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로만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는 구원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증거고 하늘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서 권능으로 증거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증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기회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고 그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증거고,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신이 나지.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분명한데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확신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해요. 연약하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줘서 그가 세워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왠지 아세요? 내가 잘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행복해. 기뻐 즐거워.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다니까. 이러고도 뭘 먹고 싶은 인간은 돼지라고.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가득 찼는데 내가 뭘 먹어보다가 안 먹고 싶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점심을 안 드시면 안 돼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 행복으로 가득 차면 세상 것이 먹어지고 싶지가 먹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 즐거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 즐거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증거가 안진뱅이를 구원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증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마시면 그 능력으로 부활이 증인되는 겁니다.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오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나요? 아멘. 오신 분만 크게 아멘. 아멘. 그것과는 뛰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가 이미 권능을 뭐했다?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을 가지고 오시지만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순종의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그분이 그 권능으로 내게 나타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거쳐 삼아오리라. 그리고 나를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권능이 나타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그런 증인이 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중보해 보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증거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놓고 돌아서지 말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안에 기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쫓겨가는지, 악한 영들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보세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놀라서 주님 앞에 왔지만 놀란 일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누가 증인이라고요? 누가 증인이에요? 베드로, 요한이요? 아니요. 누가 증인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나타내실 때 그 복음을 들고 나가 그 세상 앞에 선 그가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인데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증인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그분의 증인입니다. 나를 때 그분이 증거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서세요. 아멘. 마인드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믿음을. 여러분 세상 앞에 설 때, 내가 전도할 사람들 앞에 설 때,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 앞에 설 때 쫄지 말고 웅크려들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낮아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해야 되냐?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님을 알 길이 없어.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실 거다. 내 입을 통해 역사하실 거다. 이 순간에 역사하실 거다. 아멘. 제발 좀 아멘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국어를 하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기술이 없는 사람들만 만날 수도 있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그 믿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많은 영역에서 구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역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능력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섬기고 전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먼저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주고 싶으면 해주시면 돼요. 처음엔 안 될지 모르지만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순종이 되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차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나는 믿음이 되기 시작하면 그가 살아나기 시작할 거고 그 환자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할렐루야. 그 고집지고 완악한 영혼이 깨지고 부서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당신을 권능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